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덩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아합 왕의 회개를 보는데요, 무척 어려웠습니다. 도저히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쉽게 이게 뭐라고 할까 수용되어지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찬양을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주의 보령 이 찬양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찬양을 좀 이제 찾아보면서 그런 걸 봤어요. 이제 생키의 목사님이 쓰신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찬양 사역을 하셨죠. 그분의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으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지나가던 이제 분이 거기는 상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 장소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앞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매일 이 찬양을 입에 달고 사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출근하는 길에 아내의 배웅을 받고 나가면서 큰 소리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제 I am coming, Lord, coming now to thee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나간 거죠. 미국 사람이시니까 영어로 했겠죠. 얼마 안 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 나가 보니까 남편이 엎혀서 왔어요. 죽은 거죠.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뇌출혈로 이제 죽은 거죠.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큰 위로가 된 것이 주님께로 간다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나가다니는 주님께로 돌아갔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찬양이 참 아름답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반드시 주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날이 좀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근데 그날이 언제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반드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는 그날 내가 주님을 배우게 되리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 늙으면 죽어야지 그럽니다.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도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함께 살아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소망에 대한 지식과 소망이 있었다면 아합이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았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아합의 이제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우리가 두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모든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엄미한 것인지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만물과 만인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저도 불신자 때에는 몰랐기 때문에요. 당연히 해가 뜨고 비 올 때 되면 당연히 비가 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14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뭘 줬다 그러세요? 먹을 것이 있게 하심으로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를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들은 안 믿겠죠. 그러나 성도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하고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기후권에서 같은 한반도인데 그렇죠.
세계적인 거지, 딱 한발산을 중심으로 저기는 세계적인 거지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져 있고. 이유는 뭡니까? 노력 안 했습니까? 훨씬 더 노력했겠죠. 물론 이제 뭐 정치 체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였어요? 북한의 것은 가뭄과 홍수였어요. 이 기근의 가장 근원적인 건 가뭄과 홍수예요. 그런데 가뭄과 홍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보면서도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겠죠.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룬 것이고 우리가 이룬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손으로 얻었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에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불신자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뭐 다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을 모를 때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같이 지내다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너 다시는 안 봐. 그러잖아. 그렇죠? 끊잖아요.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부인합니다. 대적합니다. 오히려 막 핍박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걸 채워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다 공급하세요.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도저히 측량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유한합니다. 잠깐 살다가 죽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전 시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느낌이나 감성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갖게 될 감성과 느낌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게 갇혀서 살아갈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은 어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어제도 이렇게 이제 형들 다 앉아있는데 중학교 2학년들이 담배를 꺼내갖고 거기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이 뭐 옛날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많이 두들겨 팼겠죠.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반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은 저 아이들이 어른 돼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부터는 어떻게 될까? 참 상상하기 어렵죠. 이렇게 유한하게 갇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성도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특별히 더 받았죠. 거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특별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다 우리가 얼마나 뭐 잘합니까? 이번에 뭐 얘기했지만 장마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건물이 견딜 수 있는 장마로 이 건물이 견딜 수 있는 장마로 이제 이번 주에 또 한 번 장마가 온다라는데 물론 그 장마도 이 건물이 견딜 수 있는 장마가 될 겁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상청이 그런 걸 따라서 뭐 마른 장마였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왜 마른 장마가 왔대요?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대와 역사를 바꿔서 사십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요. 몰라. 그러면 그런 기도하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별로죠. 뭐, 그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보니까 뭐 합니까? 아합을 용서하십니다. 참 우리는 이게 수용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으로 아합을 들었어요.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전체 운명을 결정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할 정도로 죄악의 삶을 사는 게 아합 왕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 이제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전 왕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정도로 멈췄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잡아 죽였어요. 예. 아마 그 행위가 3년 6개월 가뭄으로 인해서 멈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아합이 이제 아람 땅에 가서 자기 땅을 차지하지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때 이제 3년 6개월 가뭄으로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 멈췄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들을 헐었어요. 그럼 무슨 제단이냐? 제단은 하나밖에 없는데 산당들이 있잖아요. 산당들이. 그 산당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 산당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산당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고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겠다고 공언까지 한 것이죠. 그렇게 그런 죄를 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증거들을 주십니다. 많은 증거를 할 거죠.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것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것도, 그런 다음에 하늘에 다시도 비가 내린 것도,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도 전부 다 아합 왕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어요?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죠. 21장 43절에 보니까 여러분께 녹취록에 40절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근심하고 답답했다. 불쾌하고 짜증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제약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이제? 의인 나봇을 죽이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포도밭을 주지 않은 것을 빌미로 삼아서 거짓으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의인 나봇을 죽이죠.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합을 바라볼 때 아합이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예. 우리는 저도 생각 못 해봤어요. 아합이 저는 처음부터 아예 아합은 구원 못 받은 거야. 이것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심판과 징계가 달라요. 자,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에게 임한 21장에서 임한 그것은 뭡니까? 이제 이건 징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 너의 집에 남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일 것이고 성에서 죽은 자는 새들이 쪼아 먹을 것, 성 밖에 죽은 자는 들깨가 먹을 것이고 이세벨의 시체도 개들이 먹을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까지 너희 집을 내가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왜 징계입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심판일 수도 있는데 왜 징계가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합이 뭐라는 것이죠? 네, 아합이 자녀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관념으로는 이게 수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네. 이걸 용서한다고? 이게 용서받는다고?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잘못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용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되게 좀 어렵죠. 그렇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1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입니까? 아합입니까? 아합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1장에서 말했처럼 나의 대적자여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21장 20절이 내 대적자여. 그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같은 말이거든요. 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노라고. 그런 대적하는 아합인데 심판까지 선고를 다 하셨는데 징계 나는 심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합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곧 징계를 봐야겠죠.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 자기 신분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거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죽은 사람과 상을 치를 때 베옷을 입죠. 그렇죠? 네. 자기가 죽은 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눕습니까? 굵은 배에 눕습니다. 여러분 입관해 보셨죠? 입관도 배 위에다 합니다. 굵은 배 위에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그런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금식합니다. 음식은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금식하는 거 생명을 끄는 거다 똑같습니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풀이 죽어 다니니라. 원문은 천천히 걸어 다니니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걸음걸이 할 때, 산책할 때, 운동할 때, 일 보러 갈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자, 어떻게 걸어가요? 여러분 성질대로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걸음걸이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심지어는 성공 여부까지도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천천히 걸어 다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풀이 죽어 다닐 때 이렇게 표현한 것도 비슷하긴 한데요.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요.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 그게 보여요. 아니 그렇게 완악하게 있다가 이거 한번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엘리야한테 가갖고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자랑해요. 이거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저 회개가 깊었으면 엘리야한테 가서 자랑을 하지? 그것도 딸바보처럼?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제 정서와 제 감정으로는 아합이 용서받는 게 수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 회개하는 거 보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합이 가짜로 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러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가 잘못 기록했느냐? 아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록된 것은 아합이 진짜로 회개한 거예요. 물론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그는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걸 보느냐? 여러분들 자녀들 자랑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랑하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영결이가 전교 부회장을 나갔어요. 자랑 한번 할게요. 왜 전교 부회장을 나갔느냐? 회장을 보니까 출두한 인물도 몇 명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회장을 포기하고 부회장을 보니까 부회장은 경쟁이 되겠거든. 이제 부회장을 나갔어.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로 한 3배 정도 되는 표차로 당선이 됐어. 아니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놀라요. 왜 그러냐면은요, 뭐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참 놀랍죠. 우리 아들이 그래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해라. 그래도 네 동생들은 다 하나씩 하잖아. 너만 안 하지. 뭐 그런 걸 왜 해요? 귀찮게. 그게 이제 우리 그리고 귀찮게 왜 하냐요? 너에게는 귀찮은 거지만 동생들한테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놔둬. 인정해주고 칭찬해줘. 그러면 되지 뭘. 누가 너한테 안 한다고 뭐 이라 하냐? 아무도 아무 말이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거 별거 뭐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이 뭐 큰일인가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저는 못 해봤고요.
우리 형은 했어요. 작은 형은 어떻게 했느냐. 동네 리더들 불러다 놓고 이번에 나 회장 나간다. 알지? 너희들 안 죽으려면 전부 다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전부 다 불러놓고 너희들 만약에 나를 안 찍고 너희들이 얘기해서 나를 안 찍었다. 그럼 너희들 전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몇 박을 해가지고 이제 회장이 당선이 됐어요. 내가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와, 진짜 이런 무시간 회장 선거가 다 있나 싶을 만큼 완전 조폭이지 그게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물론 아들의 시대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징계는 할 수 있어요. 질병으로 잠깐 친다든지 안 그러면 적국에게 잠깐 넘겨서 고난을 받게 하든지 이렇게 하긴 하시고요. 출애굽기 34장 5, 6, 7절에 보니까 자, 은혜롭고 자비라고 노하기를 더시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용서하되 죄는 용서하되 벌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받잖아요. 대신에 뭐는 받아요? 매는 맞잖아요. 근데 그 매 맞고 나서 다윗이 집안이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왕의 가문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용서라고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은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합이나 나나 뭐 그렇게 다를 바는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는 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실은요. 그러고 7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랑, 뭐, 이렇게 섬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시고 그 지역을 황폐하게 하셨어요. 무엇 한 가지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 교회 칭찬을 보면은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이죠. 비판과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비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했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지금 거의 뭐 이렇게 황폐화된 지역으로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가볼까요? 이 교회도요 책망을 듣는데 칭찬을 들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와드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무슨 칭찬을 받습니까? 자, 내가 너의 사업,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갈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믿음이 자라고 섬김이 커지고 인내가 더 크게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믿음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라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고 도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았었을 때, 또 라우디아 교회 말하는 뭐라 그럽니까? 예, 물론 라우디아 교회도 이제 칭찬을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 자체가 없네요. 사대교회인가? 라우디아 교회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안 그러면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분명히 에베소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사대 교회도 많은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 교회는 칭찬이었구나. 칭찬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은 대단해요. 근데 또 책망의 내용을 보면은 내 자신이 짓는 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짓는 가장 큰 죄, 그러면서 죄인지도 모르는 게 뭐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는 거.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다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비판을 너무 쉽게 한다니까요. 저도 그랬었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절제를 하고 이제 죄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근데 이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복음 모른다, 복음 없다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죄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지 말라 그러죠?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자, 비판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그 비판을 받게 될 거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4장 1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비판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너는 율법의 재판관이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관은 한 분뿐이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죄와 똑같다고요? 예, 우상 숭배의 죄,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범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죽였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막 그대로 바로 그냥 멸종을 시키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합과 같은 긍휼과 은혜를 회개도 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받고 누리고 있는 중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생긴다고 열심을 내서 하는 게 그거예요. 힘을 내서 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죄가 작지 않은 죄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돌아온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책망하신 거 있어요? 안 그럼 다 용서받으셨어요? 우리 다 용서받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도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없죠. 그대로 그냥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없습니까? 그 은혜를 크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뭐였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요, 난 당연히 내가 이제 자녀인 줄 알아. 옛날에 우상숭배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대적하던 것은 기억도 안 나. 내가 그랬다라는 것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개구리가 언제 기억 못 한다고요? 올챙이 때 기억 못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딱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지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본다고 그러죠. 그게 딱 나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라 한다고요? 떡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뭐이라 한다고 딱 그 꼴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합을 기쁘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알고 깨닫고 막 스스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나와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렇죠.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 우리는 가능한 일입니까? 응감생심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 정도가 아닙니다. 친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애야 제발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 믿자라고 얼마나 우리를 달래고 귀찮게 할 정도로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녀가지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게 했습니까? 그러죠? 예. 졸지 마라.
아니 잘 시간 많은데 뭔 게임하느라고 잠을 안 자냐고. 주말엔 좀 잠을 푹 자고 주일날은 좀 맑은 정신의 예배를 드려야죠. 보세요, 우리는 금방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자신도 그래요. 돌아보면은요,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줘. 근데 제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두들겨 깨고 그랬어요. 논리가 나보다 안 되니까, 삶이 나보다 안 되니까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조용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더 좋은 부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한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합과 같이 이미 죽어도 죽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감사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저는요. 예, 물론 뭐 특별히 미워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의심 가질지 모르겠는데 별로 없어요.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힘들었어요, 그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용서받고 있으며 용서할 수 있다라는, 용서받은 것에 감사한다면은 내가 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용서는 뭘 말하는 거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그 누구에게 역사는 흑암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요? 택도 없는 소리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사단도 알거든요. 그 마음에 있는 미움, 그 마음에 있는 판단, 그 마음에 있는 정죄, 그 마음에 있는 비판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딱 거기에 자리 잡습니다. 안 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하, 보세요. 선지자들 불러서 물어보잖아. 이 전쟁 이기겠느냐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섬겼다는 소리입니다. 바울도 섬기고 있다는 소리겠죠.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곧 내가 용서받은 걸 알았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구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경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내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되는 지경이 있거든요. 그 분야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바뀝니까? 그때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삶에 걸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매였고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뚫리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하던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안으로부터 내 환경의 모든 것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곧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혹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미워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회개를 기뻐하겠어요. 네가 봐라, 내 앞에서 아합이 겸비한 걸 네가 보느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침으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로 회복으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게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할 수 있는 오늘의 가장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아합이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아합의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합과 같이 용서를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이니 또한 내게 있는 모든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증인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